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온 가정,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인데, 가정 같은 교회, 또 여러분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혼가정도 한 사람 왔는데, 여러분 가정이 다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어린애가 설날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주었어요. 땡 잡았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새해 첫날부터 야 신난다, 이런 신나는 일이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어린 꼬마가 그날부터 혹시나 하고 길 갈 때마다 돈이 땅에 떨어져 있지 않나, 늘 길 갈 때마다 발밑을 땅을 바라보고 다닙니다.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가면서 오면서 복도 운동장 혹시 동전이 떨어져 있지 않나 온통 거기만 정신이 쏠려 있습니다. 어릴 때 버릇이 뭐 언제까지 간다고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땅바닥만 내려다보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수없이 많이 주웠을 수 있습니다. 임자 없는 100원짜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주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비가 개인 다음에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무지개, 그리고 하루 해가 저물어가는 그 장엄한 저녁 노을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지나갈 것입니다. 새들의 즐거운 노래소리, 철따라 아름답게 피는 꽃들, 붉게 타오르는 단풍,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표를 제대로 잘 설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인생의 목표를 또 목적하는 일들이 과연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 아침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약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탈바꿈을 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도 그래서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 정말 값진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지나온 삶 참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50년, 80년 그 이상을 살아왔는데 지나온 삶이 정말 참 헛산 것 같다, 헛된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살아온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린 꼬맹이처럼 아래만 쳐다보고 살아가서도 아니 되겠거니와 뭐 하늘에서 떨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행만 바라면서 위만 바라보며 살아서도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인생관, 그의 삶의
그의 생애 철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 우리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그래서 한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표대로 해서 살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표대가 무엇이었던가, 삶의 목적이, 그리고 지향하는 표대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표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갔던가 하는 것입니다. 표대가 바로 정해진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표대를 바로 정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줄다름 쳐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네 가정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삶의 표대를 무엇으로 정했습니까? 바울의 삶, 무엇을 삶의 표대로 정하였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육신적인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것을 삶의 표대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을 삶의 표대로 정했던가? 오늘 12절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신의 삶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사울로 살 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뭐 한두 가지 좀 자랑할 것, 좀 내세울 만한 것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래 제가 한 번 한 번 생각해 보면 저 점은 참 자랑하실 만하다, 참 훌륭하시다, 참 내세울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좋은 점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울은 정말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 5절 6절 말씀, 앞에 있는 5절 6절 말씀 보시죠. 거기 보면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그 가운데 베냐민의 지파였고, 그래서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으로 자타가 인정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말하면 그를 따를 자가 없는, 하나님만을 위한다 이런 마음에 교회를 박해를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만하면 뭐 됐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어긋나면 용납할 수 없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스데반, 이 로마법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종교적 열심 또한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이다 생각한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기독교인들 씨를 말려야 된다. 남김없이 다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고 핍박을,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까지 도망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공문을 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종교적으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본 적이 없는 아주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사로운 음성이라고 생각질 않았습니다. 주여, 뉘시니이까? 사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이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빛 가운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씨를 말려야 된다. 유대 땅은 물론이지만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오려고 했던 그 사울,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장차 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눈이 먼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달라져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와야 되겠다 했던 그 예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뒤를 따르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끌려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생각하며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잡으려고 쫓아가고 달려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자랑했던 자신의 지위, 혈통, 가문, 종교적인 열심, 그거 다 예전에는 자랑거리였지만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중심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험도 많은 사람. 그런데 그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꺼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두대 목이 잘려나가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는 주를 위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잘못 정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표대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삶의 표대가 바뀌어야 하고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껏 다름질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표대가, 삶의 의미와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것,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정하고 줄다름치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정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향하여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자신은 불완전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불완전하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12절 앞부분도 그렇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린 다 불완전한,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손을 맞잡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잘 아시죠? 제가 설교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깡패 출신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익두가 목사가 되었다는 그 말을 잘 믿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김익두가 목사가 돼? 그건 나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 깡패 김익두가 목사가 된단 말이냐.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따금씩 깡패 기질이 되살아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예외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성격 말이죠. 그 잘못된 그 기질, 이게 잘 안 변해요. 예수 믿으면 좀 달라질까 싶은데 별로 잘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생각해 보시고 아내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애들도 한번,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 달라지던가요? 어느 순간 참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불쑥 나올 수도 있고, 참을 수 있으면 좋는데 참지 못하고 순간순간 그 잘못된 그 성질, 그 기질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좀 죽일 줄도 알고 좀 참을 줄도 알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하던 버릇대로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깡패 기질이 되살아날 때가 있었던 거예요. 혈기가 막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김 목사님은 자신에게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김익두야, 죽은 김익두야, 아직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지 않으셨는데, 나팔 소리 아직도 들려오지 않았는데 왜 너 자꾸 살아나려고 하느냐? 왜 자꾸 일어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다 살아나잖아요. 아직 나팔 소리 들려오지 않았는데 왜 자꾸 살아나려고 하느냐? 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느냐? 자신을 치고 또 치고 자신에게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억제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성질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우짠다 합니까? 말 좀 해보이소. 어떻게 한다 그러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참 믿음생활을 바르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성질 다 부리고 할 말 다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예수 믿겠습니까?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미 이루었다 아니고 앞을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남집사님 세 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말이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생각해도 참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다른 것은 다 고쳤는데 아직도 가끔 술을 끊지 못해서 좀 화가 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아니면 또 재미삼아 이따금 술을 한 잔씩 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집사님이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이 한 잔 하는 것은 어떻게 끊었는데 아직도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이 담배를 못 끊었어. 이 담배를
저도 좀 비슷합니까? 이 담배를 못 꺼내가지고 한 대씩 피우다 보면 주일이 되면 냄새가 날까봐 뭘 먹어보기도 하고 뭘 뿌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참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냐고, 나는 예수 믿고 이 한 잔도 끊고 이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나는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이 입이 건질건질해서 이런 말을 들으면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부끄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존재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을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앞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지난날 자랑할 것 많습니다. 지난날 자랑할 것 없는 사람 우리 중에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다 자랑할 것 많아요. 지난날 자랑할 것, 과거의 성공 자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린 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날 그리고 지금까지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이 지난날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지난날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울이었잖아요. 지난날의 그 잘못만 생각하면 바울이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지난날 잘을 했던 것 생각하면서 교만해서도 아니 되겠지만 지난날 잘못했던 것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앞을 바라보며 다름질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표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뭘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표대를 위해 다름질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14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기쁨으로 견디며 참고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난도 참고 기쁨으로, 멸시와 천대도 기쁨으로, 가난도, 그리고 죄수라고 하는 모욕도, 마지막에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잃는 한이 있더라도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표대로 삼아야 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정했으면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시련도 괴로움도 참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장애물들이 때로는 홍해와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표대를 정했으면 앞만 바라보면서 힘써 나아가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또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로편에 또 혹은 집집마다 신방을 다녀보니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많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죠? 예? 이게 나무집입니까?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시죠. 저 어디죠? 우리 교회에 꽃 폈습니다. 저 꽃이 어디 있나 아마 다 모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있는 사무실 봉사관 옥상에 우리 집사님이 꽃을 잘 관리하셔서 지난주 제가 올라가 보니까 장미꽃이 아주 만발했습니다. 혹시 점심 드시고 한번 가보실 분, 우리 사찰 집사님 그 집이 4층에 있는데 문 좀 열어주고 한번 가보면 좋을 거예요. 아마 오늘은 꽃이 조금 시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밑에서 쳐다봐도 장미꽃이 일부 윗부분은 보입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이 얼마나, 제가 저거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네 삶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꽃을 많이 피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삶의, 우리 가정의, 교회의 목표가, 표대가 무엇인가 바로 정하고 열심히 뒤돌아볼 것 없이 앞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저처럼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열매들이 주릉주릉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 자녀들로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힘씁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십시다.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저런 이쁜 꽃들을 많이 피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360장 찬송